오늘은 격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새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안에서 주무시지 않고 다른 마을에서 주무시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야외에서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찾으려면 먼저 가보면 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며 은신할 수 있는 굴이 있어서 예수님은 거기 자주 가셔서 거하셨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다락방 만찬이 끝난 후에 그곳으로 가시면서 주님은 찬송을 부르며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자가 기다리는 곳, 당신이 잡혀서 끌려가야 하는 곳으로 가시면서 주님은 찬송을 부르며 가셨다라고 다른 복음서는 말씀을 합니다. 짐승도 마지막 가는 길에는 눈물을 흘린다고 했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시는 주님은 찬송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찬송을 부르시며 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면 할렐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아마 주님도 이 할렐 찬송을 부르며 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 찬송은 시편 111편부터 118편의 말씀입니다. 주로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든지 또 감사로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이 찬송을 부르시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 찬송의 내용들을 보면 시편 115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주님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죽음의 장소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것이 습관에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쉬시기도 하시고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몸에 그 습관이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몸이 움직여야 되고 몸에 습관이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몸에 그것이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매주 찾아오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훈련입니다. 몸으로 함께하는 예배,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나 들어보았던 중세시대의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단을 하고 온라인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전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끄는 글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의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의 걱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육체의 훈련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온라인 예배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몸의 감각을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드린 온라인 예배에 몸이 적응을 해가지고 앞으로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에 교회에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분명히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한시적으로 선택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한 우리 육체, 몸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돌 던질 만큼 앞으로 더 나아간 위치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혼자서 이 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딱딱하고 차가운 바위에 엎드리셨을 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는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행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오직 자신과 자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면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놓고 더욱 힘써 간곡히 기도하실 때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의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듣지 않을 부모가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과연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되든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뇌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아야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이 믿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환하게 밝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드디어 아들이신 주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자기 확신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확신으로 옮겨갈 때에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자이시지만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순간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탈리아 한 병원의 30대 무신론자 의사가 자신을 포함한 무신론자 동료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평강을 얻게 되었는지를 간증한 내용이 알려져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 38세 의사의 이름은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가 쓴 간증문의 제목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라는 제목인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그저 표식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8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롬바르디아에 있는 도토레에서 율리안 우르반이 씁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인간이 자기의 약점을 정복하는 기도 장소입니다. 겟세마네는 인간이 자기 의지를 꺾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장소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공동체의 힘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외치며 사는 곳이 지옥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은 슬픔과 외로움과 죽음을 아버지의 뜻에 순응시킴으로 은혜와 진리와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의 힘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인간 승리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동산이 있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라고 4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도움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우리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 모두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셨던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도해야만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몸이 함께하는 예배, 몸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오만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송과 기도,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떠나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